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신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사막부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다 이제 사랑하는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여의고 추모관이나 무덤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잃고 그곳에 찾아가는 것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참 마음에 허망함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 절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섬기며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절망하면서 그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좀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삶 가운데 절망과 무기력과 슬픔에 잠겨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우리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기력과 절망에 갇힌 우리들의 모습을 여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아침 일찍 그야말로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안치된 그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이 진짜 3년 반 동안 양육하시고 훈련하셨던 그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멀찍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장례 문화 중에 향품을 사용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건조한 아주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가 빠르고 그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패와 악취를 조금이나마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 향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향품을 그 부패와 악취를 막을 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사랑했던 그 분이라면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가서 시체에 이렇게 세마포에 발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만큼 자기들을 사랑해 주는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도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귀신의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에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그 여인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누구보다도 더 절망했을 겁니다. 나랑 관계가 없으면, 나랑 좀 관계가 멀리 있으면 그분이 혹시라도 돌아가셔도 그렇게 마음에 크게 슬프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한 식구 그리고 한솥밥 먹고 정말 동고동락했던 분이 먼저 떠나가면 그 마음, 상실감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만 이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절망, 슬픔, 무기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그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처럼 그런 무기력감에 계속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그룹은 다 동시에 전기 충격을 주는데 어떤 그룹은 그 전기 충격을 받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버튼을 누른다든지 뭔가 도약을 하면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어떤 그룹은 전기 충격을 받아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환경을 옮겨가지고 모두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걔들에게 전기 충격을 줬더니 첫 번째 그 충격받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 빠져나갔던 그런 개 그룹은 다 모두가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할 방법이 없었던 그 환경에 있었던 그 개들은 아무리 전기 충격을 줘도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거기에 누워 있는 거죠. 이 실험을 보면서 이 셀리그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력감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인 실패나 통제 불가능한 고통을 경험한 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음에도 시도하지 않게 되는 심리 상태.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도망치거나 변화시키려고 애썼지만 계속 실패하거나 변화가 없자 아예 포기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개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좌절, 슬픔을 당해서 뭔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 액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현재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업에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좌절을 계속 맛보면은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좌절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가정 폭력이 있는 환경에 있는 아내 되신 그 여자분이 그 남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당하다 보면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시련이 반복적으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서 오는 또 상처, 나름대로 받는 그 상처,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이 계속 거기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일이 생기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혹시라도 상처받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동참하기를 주저하면서 그냥 홀로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학습된 무기력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봤자 안 돼. 기도해도 안 변해. 기도해도 안 돼. 그리고 저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남을 향해서도 포기하고, 이 무기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무기력을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이 이 무기력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면서 무기력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굴에 2절에 보니까 무덤 굴이 옮겨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시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후에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 무기력과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져 있는 여인들에게 그 절망과 무기력을 깨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시겠죠.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녀도 이게 또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또 어떤 때는 동의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언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유대교 지도자한테 끌어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제 전도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살아나신 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떤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라 먼저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게바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나 다 같이 이렇게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여기서 이 지금까지는 어느 때겠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20-30년 지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렇게 전도 여행하면서 편지를 쓰는 건데,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한 30여 년 지나서 이 바울이 보니까 자기 곁에도 이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500명이나 이렇게 동시에 봤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역사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사보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 역사적 인물, 예수님도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요,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임진왜란 봤냐고, 이순신 장군 살아있는 거 봤었냐고. 그럼 어떻게 아냐고. 그거 그 역사적 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난중일기와 그때 당시 임진왜란에 관련된 그 역사책보다도 더 많은 기록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이 성경이 이 자료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며 다녔다는 그 이야기들이 숱한 역사적 사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확실한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나? 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느냐를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가 증명됐다, 이게 선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냥 인간의 그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성자,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났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 살아난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 예. 아니, 여러분,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근데 그분 또 죽었습니다. 제가 어디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허머라는 그 하늘궁인가 뭔가 어디에 살고 계신 분이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이런 말로만 듣던 그 인간이 이런 인간이 여기 있구나. 뭐 자기가 살아났대요. 요즘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거가 진짜라면 그 사람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면 진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좀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시체로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고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우리가 직면하는 앞으로 우리 육체적인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조롱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55절에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도 좀 어렵더라고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아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의인화시킨 거죠. 사망과 죽음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당당한 겁니다. 사망이 나를 이길 자 없어. 내가 이 독침을 달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하는 그 죽음과 그 사망을 향해서, 야 이놈아, 네가 뭐 승리해? 죽음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해? 너 승리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쏘는 거 독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 이 죽음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나는 것뿐이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쏘는 것, 네가 뭘 이긴다고 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이젠 두렵지 않아. 너 무섭지 않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서도 첫 번째 열리는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전통도 있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처음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보기, 선례가 됐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도 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선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법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 선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유가 되게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는데도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선례를 남기신 거예요. 봐봐, 죽음 이기고 부활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몸소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나처럼 부활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또한 초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지 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게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침례.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길 때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죠. 내가 죽고 또 내가 올라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이 살으심과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텐데 그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생명,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산다는 건 또 무엇인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했지 이렇게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삶에서 동행하고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좀 별개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내 삶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말하면서 그 후반부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도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 얘기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이 한쪽으로 듣는 한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 갈릴리에서 너희들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기억해봐.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야, 예수님이 너희들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귀뜸해 주니까 아, 맞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이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 복음서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이 진짜다, 진짜인 거를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인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재서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1959년도에 그 경북 영천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태어난 지 3년 만에 홍역을 앓다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렇게 눈이 보였는데 홍역을 앓으면서 이제 시력이 완전히 잃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많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다른 아이처럼 그렇게 뛰어놀 수 없나? 나는 왜 빛을 볼 수 없나? 정말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이제 지내셨는데 그런데 이분의 그 삶을 바꾸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시각을 잃은 그 아들을 품에 이렇게 안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도와주신다고. 그 어머니 입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은 이제서 이분에게 있어서 어둠 속에 어떻게 보면 소망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재서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네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다. 지금 그렇게 질병으로 시각 잃었지만 그래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그 환경 한계 같은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갇혀 있는 그분이 그 환경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 점자로 된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성경을 누군가 녹음해주면 그 성경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맹인학교 나오시고 연세대학교 나오시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박사학위를 취득하셔서 2019년도에 총신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장로교 그 총신대학교에 총장으로 선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립대학 역사상 이 시각 장애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총장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단지 뭐 인간의 강한 의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이뤄냈느냐, 뭐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이제서라는 그 소년에게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고 그것을 매일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절망도 깨트릴 수 있다고, 그 무기력도 깨트릴 수 있다고,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에 참 재밌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소리냐? 얌전하게 말하면 헛소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뭔 개소리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하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오는 그 여인들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또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여인들 오히려 민박 주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특수교육 받은 겁니다.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양육받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옆에서 듣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병든 자 치료하실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내가 고난 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가까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믿지 않은 겁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어도 믿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리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어느 대학 나왔다고 그런데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믿어. 대학 나왔다는데 그 대학교에서 확인해 줬는데 그러니까 참 사람이 신기하죠. 안 믿기로 결정하면 어떤 증거를 내놔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가 선택은 두 가지인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안 믿든지.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봤습니까 그거? 이순신 장군이 싸우는 거 봤어요? 싸우는 거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믿잖아요. 철떡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이런 자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그 거짓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진짜 자신 있는 분은 여러분이 거짓말해놓고 그 거짓말을 진짜라고 이렇게 하려고 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관련돼도 없는 건데 그냥 부인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그것 때문에 12사도 중에 대다수는 순교했습니다.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어떤 바보가 그렇게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 앞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초청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12절에 보니까 그나마 베드로는 조금 나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아유 참 이상하네. 왜 세마포만 여기 있고 이렇게 시체가 없을까? 그냥 의아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나마 다른 제자보다 나은 거는 이 베드로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낫죠. 우리가 구도자들을 예수님 믿게 하기에 조금 확률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편하고 아무 문제 없다면 절대 존재에 대한 의존이라든지 그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삶이 즐겁고 좋은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의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모태신앙, 그냥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문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삶의 많은 문제들, 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도 아닌데 정말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이 삶이라는 게 뭔지, 내 인생이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 건지 정말 철학적이신 분들이죠. 구도자들, 진리를 탐구. 이분들은 정말 진리신 예수님 소개하면 정말 내가 찾았던 그 진리가 예수님 맞냐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뭔가 찾아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찾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이거 진짜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평안을 전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 자리에 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보니까 이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봐야 그 못자국 그 허리에 이게 손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은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좋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이라면 좀 한 대 때려서 너는 옆에서 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못 믿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인격적이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서 예수님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너무 복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할까요? 여러분 너무 복되신 분입니다. 예, 복되신 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봤어요? 안 봤는데 믿고 계시잖아요. 너무 복되신 분들입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질병의 무덤에 있습니까? 또 재정의 가난의 그 무덤에 있습니까? 어떤 상실의 무덤, 상처의 무덤, 어떤 실패의 무덤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깨시고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자매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천정은 자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뭐 기독교 TV에서도 나오실 수 있는데 이분이 2020년도 10월달에 이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 그 증거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셨는데 저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제 기사로 읽어봤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이제 80차 항암 치료 중에 계셨습니다.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2012년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시한부 1년 선고 받으셨는데 이 유방암이 양쪽 폐, 림프절, 골반뼈, 고관절뼈, 요추, 척추, 경추, 가슴, 갈비뼈, 그야말로 머리뼈까지 뇌까지 전이 돼가지고 이제 며칠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안 믿던 분인데 안티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엄청 이제 저주를 하시고 사망 선고를 받고 자기가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더 저주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 또 거슬려 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데 그 말을 이렇게 옆에서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니까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야기하면 좀 길지만 또 극적으로 이게 치유받았습니다. 말기암이 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암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이제 치유 받으니까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많은 암 환자들 그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웬걸요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증명이 날 봐. 너도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면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환자들이 그 천정원 자매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치유받았으니까 그런 얘기나 하지. 너는 네가 치유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너 내 경우에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 처했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 자매님이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암에 또 걸리게 해달라고. 그 암이 또 재발됐습니다. 재발돼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고백이요. 난 이분 이런 고백 보면서 처음에 난 믿음이 없는데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 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잘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암이 재발되고 전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기쁘답니다.
감마 나이프 수술까지 했으니 암 환자로서 할 수 있는 외과적 수술은 다 했고 항암도 곧 140차 넘길 텐데 그래서 전도하면은 네가 뭘 알아? 암 환자들이 네가 뭘 알아? 그렇게 나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암과 싸우면서 고통과 그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섭다고 벌벌 떨면 창피하잖아요. 고통은 지나가는 과거가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전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갈 때 1등석 타고 갈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언제나처럼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 부활은 나의 미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죽음을 이겨냈다고, 지금도 열심히 천국의 집을 아름답게 자기는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자매에게 이 말씀은 실제인 겁니다. 나 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곧 죽을 수도 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어. 단지 육체가 쇠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이지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야. 이거를 문자로만 이해한 게 아니고 내용을 이해한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암 투병하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믿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너무 해맑더라고요. 이게 암 환자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많은 전도를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바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어떤 무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